불평이 아닌 감사.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행복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이 시간 옆에 분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감사하며 살아요 하고 인사합니다. 감사하며 살아요. 여러분은 한 주를 얼마나 감사하면서 사셨습니까? 이번 일주일 동안 한번 여러분들께서 감사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이 시간 가져봤으면 합니다. 과연 난 한 주간 어떤 감사를 했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과 저는 내가 지난 시간 동안 얼마나 감사했지 하며 생각할 때 누구나 감사할 만큼 큰 일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큰 사건이나 큰 일에 대해서는 감사를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큰 일이나 큰 사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큰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녀에게 부모님이 어느 날 식사 기도를 시켰습니다. 우리 호건이 정도 되는 친구였던 거죠. 이 어린이는 평소 부모님과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식탁에 있는 음식을 나열하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맛있는 밥과 미역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테이크와 갈치조림, 계란 프라이, 김치, 여러 가지 또 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기도를 모두들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가 눈을 뜨더니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난 오이 냉채하고 당근은 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솔직히 오이하고 당근 반찬은 싫은데.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는 감사하며 기도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에는 감사하지도 기도하지도 않는 이 어린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무교절과 함께 드리고 맥추절은 초실절,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께 배웁지 말고 라고 쓰여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여호와께 택하신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꼭 배워야 했습니다. 아무리 멀리 살아도 한 해에 3번씩 하나님께 자신의 얼굴을 보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니 지켜야 될 절기이고 우리는 그 시대 사람도 아닌데 왜 굳이 이 절기를 지켜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절기가 와야지 조금이나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금 감사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이 절기를 지금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가장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이 뭐라고 생각되세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 또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영혼 구원에 힘쓰고 또 예배하는 것 등 바라는 것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 중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하나 뽑으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다른 측면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고 기대하신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습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맥추감사절입니다. 보리 맥자와 결실할 추자를 써서 보리를 결실하는 절기다라는 뜻의 맥추입니다. 원래는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이나 보리를 처음 거두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는 그런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살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로 이 맥추절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 다음으로 어떤 단어를 가장 빨리 배우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안 돼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말을 배울 때 엄마 아빠 다음에 가르치는 주는 단어가 thank you, 감사라고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thank you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성장 속에 배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도 감사를 연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에는 너무 인색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인색하게 자라왔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살면서 우리 입술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붙어 다녔습니까?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과연 얼마나 감사의 표현을 여러분들은 하고 계셨습니까? 요즘 많은 단체들에서 미사고 캠페인을 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이 미사고 캠페인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사고는 미안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의 줄임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을 하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쉬울 수 있지만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강팍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좀처럼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미사고 운동을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전 여기에 두 가지를 좀 더 덧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하늘생교회는 미사고 축감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 마음에서 감사가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감사보다는 불평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불평하는 소리가 넘치고 있습니다. 가정, 학교, 직장,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불평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불평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삶의 초점을 불평에 맞추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소위 불평 중독증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매사를 삐딱하게 바라봅니다. 항상 마음이 부정적이고 어둡습니다. 매사가 원망이고 불평뿐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때문에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또 남이 잘 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이 잘 되는 일에 별로 탐탁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불만족스럽습니다. 항상 이마에 갈매기 자를 그리고 삽니다. 양쪽 불에는 항상 왕짜증이 붙어 다닙니다. 이런 분들은 결코 스트레스를 못 이겨 위궤양에 걸리거나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목사님 나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얼른 불평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옮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저건 내가 아니라 박짐살을 두고 한 말이야 하고 다른 사람을 떠올리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삶을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노동시장에서 일꾼을 구했습니다. 포도원에 일들을 하기 위해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해가 뜰 때 일꾼들을 구해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하고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일손이 딸렸는지 주인은 제3시에 또 제6시에도 제9시에도 노동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구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여러분, 왜 주인이 이렇게 여러 차례 일꾼을 구했을까요? 사실 포도 농사를 해보신 분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기후를 잘 알고 또 포도 농사에 대해 잘 안다면 왜 이 주인이 이렇게 하루에도 여러 차례 일꾼을 구했는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은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에는 하루도 너무나도 바쁩니다. 단 하루가 늦어도 익은 포도를 제때 따주지 않으면 우기로 인해 얼마나 많은 손실을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작물의 피해를 보지 않고 수확하기 위해 여러 차례 나가서 일꾼을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제11시에도 즉 해가 지기 1시간 전에 나가보니 그때도 일거리를 구하지 못하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해질 때가 다 되었지만 그 일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냈던 것입니다. 늦은 시간이라도 한 송이의 포도를 더 따는 것이 주인에게 더 큰 이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루가 다 지났습니다. 일꾼들에게 품삯을 계산해서 나누어 줍니다. 먼저 11시에 들어온 일꾼들, 즉 1시간밖에 일한 일꾼들에게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씩을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일꾼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못 받아도 5데나리온 정도는 받겠지?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오산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의 손에 쥐어진 돈은 한 데나리온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투덜거리며 불평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수고한 우리들하고 똑같이 취급한단 말이오? 그때 주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하고 똑같이 주는 것이 다른 사람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다. 그러니 내 것을 가지고 가거라. 만약 여러분과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그들처럼 아마 똑같이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더 많이 일을 했는데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본문 말씀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지금 누구에게 해주고 있을까요? 당시 영적인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 우리 하늘생교회 성도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돌려서 바라보면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늦게 주님을 믿고 봉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10개의 상을 나눠 줬습니다. 먼저 믿은 바리새인들과 제자들과 우리들은 그 10개 받은 상을 받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는 1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이 나에게 더 많은 상과 칭찬을 해주실 거야. 그래도 난 목사로 수십 년을 지내왔는데 적어도 나는 장로로 수십 년을 봉사해 왔는데 예수님께서 20개 아니 30개를 보상해 주겠지?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시더니 10개의 상과 칭찬을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도 제3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과 같은 악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 사이에도 영적인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그 영적인 특권의식에 싹트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무슨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처럼 뭔가 대가를 바라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엉터리 같은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들이 한 행위를 더 내세우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 했는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 자신이 한 일이 더 앞장선 겁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와 사랑보다 내 공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이미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넘어진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영적인 자만심, 특권의식, 공로주의에 경계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충성되이 일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서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처지게 되고 더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앞질러 가게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평의 소리가 높아져가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감사를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비교의식에서 창조의식으로 생각을 바꿀 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먼저 온 일꾼들이 원망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되세요? 오늘 10절에 보면 확실한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생각이 그들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비교의식이 그들의 마음에 싹 트였기 때문입니다. 이 비교의식은 그들에게 원망을 가져왔고 불평을 가져왔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그들은 한 데나리온씩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를 끝마치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늦게 온 일꾼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는 것을 보고 자기들과 비교하게 된 것입니다.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똑같이 취급받는 것은 분명히 불합리한 일입니다. 하지만 처음 계약 내용만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일할 시간과 늦게 온 일꾼들이 일한 시간을 비교하는 순간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불평하게 만드는 요인이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내 속에 있는 불평의 대부분이 이런 비교의식에서 출발합니다. 나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순간 열등감이 생기고 질투가 일어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분들 동창회 모임에 갔다 오면 신경질이 잘 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동창회 한번 갔다 오신 적 있으세요? 동창회 갔다 오면은 막 성질이 난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학교 다닐 때 자기보다 공부도 못했던 친구, 그것도 일진이고 생긴 것도 나보다 못했던 애가 남편을 잘 만나서 아주 럭셔리한 패션에 고급 승용차를 몰고 나타나는 것을 보니 괜히 열등감이 발동한다고 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래서 동창회가 끝나고 집에 오면 반갑게 달려오는 강아지를 발로 뻥 걷어찹니다. 일하느라 고생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괜히 바가지를 긋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내 남편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공부도 못하던 친구, 놀 것 다 놀고 할 것 다 했던 그 친구가 자기보다 낮게 살고 자기보다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을 보고 그 보는 순간 자기와 비교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불평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서로를 비교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질투와 시기심을 유발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비교의식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창조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얼굴도 다르고 개성도 기질도 다르고 은사도 우리는 다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길도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독특한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내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꼭 옆집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친구를 흉내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대로 살면 됩니다. 내 삶에 만족하며 최선을 다하고 그것에 족함으로 살아간다면 인생의 참된 멋과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여러분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안 사냐? 왜 노력하지 않냐? 그렇게 강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저받았으면 그것에 족하고 살아야지 거기에 무엇을 더하려 하기에 우리가 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더 채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것에 만족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과 제가 인정할 것은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임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교의식의 노예가 되는 순간 그 비교의식이 나를 비극으로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비교하지 말고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비교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상받고 싶은 마음에서 은혜받고 싶은 마음으로 바꿀 때 감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온 일꾼이 감사하지 못했던 이유는 보상의식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보다 내가 일찍 왔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보상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마지막에 온 일꾼은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먼저 온 일꾼과 다르게 품삯을 받았어도 그는 아무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온 사람은 어떤 품삯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지막에 온 사람, 그를 왜 그 늦은 시간이 될 때까지 아무도 사람들이 불러주지 않았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마도 몸이 약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이가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일하기에 뭔가 부족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늦은 시간까지 그는 일을 못 나가고 있었습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자기를 불러주지 않습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선택받지 못했다는 자괴감과 생계 걱정에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포도원 주인이 오더니 자기를 불러주는 것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일을 1시간 정도밖에 못하는 그 시점에 아무도 찾아와 줄 거라고 생각지도 못한 그 절망의 상황에 새로운 희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마지막에 부름을 받은 일꾼이라면 그 1시간 동안 어떤 자세로 일했겠습니까? 아마 나를 불러준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고마워서 열심으로 일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일했을 것입니다. 해가 지는 것도 아쉬워하면서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일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와서 일한 일꾼과 마지막에 와서 일한 일꾼의 마음의 자세가 너무나도 달랐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보상 심리로 일했습니다.
반면에 한 사람은 나를 써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삶입니다. 건강한 교회 안에서는 보상 심리로 일하는 일꾼보다 은혜에 사로잡혀 일하는 일꾼이 더 많은 것입니다.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이 연약한 사람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게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을까? 이런 마음의 자세로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샘 교회에 이런 건강한 일꾼들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온 일꾼이 하루에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마 너무나도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얼굴을 제대로 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 돈을 다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 주인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오랫동안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회만 되면 그 은혜를 다시 이 포도원에 와서 갚아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되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천국의 시민이 된 것, 하루 종일 일한 일꾼처럼 우리가 뭔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공로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겨우 1시간도 일하지 못한 일꾼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거저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엄청난 은혜로 엄청난 감사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입에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말밖에 달리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교회 봉사는 바로 이런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어떤 순간순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보상의식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자녀를 데려오고 교회에 나올 때 아침에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그런데 왜 자녀들이 교회에 함께 나올 때 힘든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은 무엇인가 보상을 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보상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 보상에서 자신들이 만족하지 못할 때 부모님께 짜증을 내고 불평불만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에서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보상의식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교회에 봉사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보상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보상은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그 보상을 받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설문조사에 의하면 목회자들의 불만 1호가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교인들이 알아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인들의 불만 1호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지? 목사님은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평이 있고 목사에게 불만이 있고 성도들에게 야속함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야속함이 왜 생깁니까? 이 모두는 바로 내가 받고자 하는 보상의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만났던 그 첫사랑의 기쁨과 감격의 은혜가 넘쳤던 그 자리로 여러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상받고 싶은 마음에서 은혜받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이고 그것이 바로 감사이고 그것이 바로 복된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감사의 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불평에서 감사로 모든 것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온 일꾼은 비교의식, 보상의식에 사로잡혀 불평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온 일꾼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늦게 온 저 사람들과 우리를 왜 똑같이 취급합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누구나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평이 아닌 주인님 감사합니다. 저 형제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풍싹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저 친구는 어제도 일을 못했습니다. 온 가족이 쫄쫄 굶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주인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 친구 보기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주인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반응을 보이시며 살아왔습니까? 불평입니까? 아니면 감사입니까?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수가 잘못되었을 때 그거 참 고소하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 영혼은 이미 영적으로 병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불평스러운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상태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밥을 먹는데 밥을 한 숟가락 떠서 먹었는데 기도하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입에 밥이 있는 채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다들 없으세요? 저만 그렇게 기도했나요? 저는 예전에 이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신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학교 교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 기도를 깜빡 잊고 밥을 떠서 먹다가 아차 하고 감사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먹던 직구기로 소문난 후배 녀석이 저에게 그것을 보더니 이렇게 다가와서 직구게 물었습니다. 선배, 아니 어떻게 한 숟가락 먹다가 기도를 해요? 차라리 그냥 먹지. 그런데 기도하고 난 직후라 그런지 바로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전 그 후배를 바라보며 빙그리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야, 너는 밥을 먹어보지도 않고 기도하냐? 나는 맛을 보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 더 맞는 기도가 아닌가 생각돼서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음식이 맛이 있으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음식이 맛이 없으면 그냥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지, 난 거짓된 기도를 안 하고 싶거든. 넌 어떨지 모르지만 밥을 먹기 전 감사 기도를 드린 후 음식 맛을 불평하는 것보다 한 숟가락 먹고 나서 불평이 아닌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은데 내가 틀렸냐? 순간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 후로 그 후배는 항상 한 숟가락 밥을 먹고 난 후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믿거나 말거나 한 소문이 아직도 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은 감사한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환경을 보면 수도원이나 감옥이나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원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는 불평이 있습니다.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바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환경에 살아도 감사가 있으면 천국에 사는 것이고 감사가 없으면 지옥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을 가져오는 습관이고 우리의 삶에 기적을 불러오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감사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감사는 0.3초의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내 삶 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비교를 창조로, 보상을 은혜로, 불평을 감사로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행복해질 것입니다. 정말 0.3초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맥주 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감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하셔서 이번 일주일간 또 앞으로 6개월 동안 올해를 감사의 삶, 행복의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는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이 얼마나 주님의 큰 사랑을 받고도 깨닫지 못해 불평하며 살았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 불평보다는 감사를, 비교보다는 창조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행복의 삶을 만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성령님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해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감사가 끊임없이 넘쳐나는 생활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